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핵심 키워드가 영적 전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영안이 열려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가 태양을 입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삼키려고 계획했던 사탄이 실패하면서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까지 사탄의 세력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1260일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광야로 도망을 가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밀림을 보게 되면 얼룩말이나 사슴들이 떼를 지어서 모여있는 그 무리들 주위를 어슬렁거리 맴도는 사자나 맹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사자도 얼룩말이나 사슴들이 모여있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위를 빙 맴돌다가 그 무리에서 처지거나 떨어져 나온 동물을 잽싸게 달려들어서 잡아 낚아채서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부정적이고 낙심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속으로 바로 들어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언행 심사들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영적 기상들을 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6째 나팔장이 끝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7대접의 재앙을 말씀하지 않고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 말해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과 또 그 세력의 영적 실체를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사탄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던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세력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마지막 결말을 똑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악의 세력이 창궐하고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저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비록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박해한다라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사탄의 세력들이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엉전의 대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예수 그를 삼키려고 했던 사탄의 계획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실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홀로 남은 여인으로 상징되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광야로 도망을 해서 거기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6절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게 되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여자와 용의 대결 구도를 보다 자세하게 밝히면서 6절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과 13절이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6절부터 또 이 13절부터 17절 사이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지상으로 쫓겨나서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배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전쟁의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왜 1260일 동안 사탄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에 있어야 하고 장차 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한 배경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남성 동무들은 굉장히 눈이 번쩍합니다. 군대의 이야기 말입니다. 전쟁의 이야기. 자, 오늘 우리는 이 전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하늘에서 일한 전쟁은 영적 전쟁을 뜻합니다. 이 전쟁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그의 사대로 총동원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가엘은 유다서 1장 9절에 의하면 천사장 미가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미가엘은 천사들의 우두머리로서 전쟁의 천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입니다. 반면에 용은 9절 살펴보았듯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또 사탄이라고 하며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악한 천사들, 귀신들의 두목인 마귀요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귀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천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억울하게 죽은 영혼은 구중구천을 떠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중구천은 아수라 세계를 말하고 그 아수라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영혼을 가리켜서 아귀 곧 귀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좋은 음식을 줘서 달래주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도 섭섭하게 하면 가족들이나 어떤 사람에게 해코짓을 해서 병을 준다든지 재앙을 안겨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간 영혼들이 이 세상에 다시 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장례식에 간다든지 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하나님 이 영혼을 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 영혼이 죽는 순간에 천국과 지옥은 끝나버린 겁니다. 다만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기도가 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다시 이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 그는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결정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을 때에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쭉 그 혼이 쭉 빠져나가서 구정구천을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귀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악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고 악령들이 되는 것입니다. 악령이나 귀신이나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목이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로서 자기 세력을 이끌고 선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미가엘과 싸우다가 패하였습니다. 그러니 인해 사탄은 하늘에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자신의 졸개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쫓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기쁨이 있었지만 땅은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고, 교회는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난 전쟁이냐? 우리 이 물음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전쟁이 최초에 하나님께 대항을 했다가 패함으로써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 원초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 중에서 높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화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이 타락해서 루시퍼 악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타락할 시점이 언제 있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선과 악이 동시에 창조되어졌고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름다웠습니다. 선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으니까 나쁜 상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을 기록하는 그 내용 안에는 아직도 천사의 타락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창세기 어디에 나오느냐? 3장 1절, 우리 앞에 있는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사탄이 최초로 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의 초기 단계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천사들, 여기에는 천사들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좋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1절까지는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과 3장 1절 사이에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시점에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가 많은 부하들을 건너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초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 본문의 전쟁이 원초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이미 원초전에서 패배해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서 전쟁의 결과로 나온 찬양이 결코 원초전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일어나게 될 전쟁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역사의 마지막이 날 전쟁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20장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성도들을 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수 있는 전쟁일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종말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패한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원초전도 아니고 종말에 이스라엘 마지막 전쟁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떤 전쟁이냐?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전쟁은 예수님의 구속소 사역으로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전쟁이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개혁교회가 이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우리 이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서 단서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느 시점에서 나타났느냐?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면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가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1절에는 어린 양의 피가 나와 있고 10절에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했으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하늘에서 참패를 설령하는 듯 했습니다.
이들 온 세상 다 사탄의 것처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자기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결코 사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탄의 머리가 짓밟히고 깨어진 것입니다. 결정타를 입은 치명적인 패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대로 한다면 대갈통이 깨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입니까? 우리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에서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란 이 말씀은 오늘 보면 12장 10절에서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어린 양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비록 가공할 만한 파괴를 가진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내 쫓기니라는 동사가 3번이나 반복됨으로써 사탄의 배전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세밀하게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늘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까봐 싶어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두렵다라고 싶을 그 마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너희들도 승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늘 전쟁의 실패로 옛용, 큰용, 옛뱀, 마귀, 사탄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사탄은 참소자 혹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참소하는 방식으로 대적을 합니다. 참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고한 사람을 헐뜯어서 고자질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인간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고자질하면 안 됩니다. 참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을 에덴 동산에서 오늘까지 해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욥기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서 욥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욥이 그냥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재물 한번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 몸에 고통을 한번 줘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을 100% 원망할 것입니다. 저 욥이라는 인간 아직 형편없는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을 그렇게 참수하던 사탄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까지 나아가서 우리를 참수하지 못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참수하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떡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아예 다 잊어버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존재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그 졸개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느냐?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에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제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길 때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 벌써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을 내어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주 집요하게 유혹을 하고 어떤 때에는 핍박을 합니다.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온 땅을 미혹시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가룟 유다를 유혹했고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양면 작전을 씁니다. 당근을 내놓으면서 나를 따라오면 잘해줄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온 천하를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먹혀들지 않으면 채찍으로 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당근과 채찍을 쓰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13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이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세력을 전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비록 사탄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경계를 소홀히 해도 사탄의 공격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우리 대장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사탄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사탄을 대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사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사탄과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부닥거리에서 막 귀신을 쫓아내지만 나간 척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조롱과 멸시를 한다라고 해도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십자가 밑에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십자가 밑을 떠나게 되면 혼용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찬송을 늘 불러야 됩니다. 보혈의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어디다 다 도망가 버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은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영적 힘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만 합니다. 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살라살라 하면서 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사탄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들은 여러 형제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지금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성령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으로써 승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높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순교자들에 대한 찬사인 동시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 염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주님을 위한 일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죽도록 주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삽니다.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장차 우리들의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영광된 구원을 누려보십시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지금의 교인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아주 심히 염려가 됩니다. 어제 차량을 인도하면서 집사님이 부산의 재적교인이 2,000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허원구 목사님 교회이신데 아주 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인데 지금 중고등부가 교사하고 1대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없대요. 중고등부 2,000명, 재적 2,000명 교회인 가운데서 중고등부가 교사 1명, 애 1명이라는 겁니다. 뒤에서 앉아있어 보면 50대가 청년이라는 겁니다. 50대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밑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지금 젊은이들 얼마나 있습니까? 최소한 10대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아이들이 40대, 50대 돼가면서 신앙에 정착할 확률은 보통 70%로 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큰 교회, 소위 빅 메가 처치라고 하는 교회들 8만 명이 10만 명 교회를 잡고 보면 10만 명 교인들 가운데 중고등부는 몇천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 성장한 20년 이후로 보게 되면 10만 명 교회는 1만 명 교회로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교회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스스로가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성도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에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지러운 이 시대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주고 얼레면서 그저 예배만 참새해주기를 바라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도 무너질 것이요 결국에는 그 사람도 신앙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양육해야만 합니다. 강하게 양육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인류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필드에 나가시면 2루를 지나고 3루를 지나서 홈으로 골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1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1루가 아니라 여전히 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신앙적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 신앙적 위기가 바깥에서 오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오는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함, 삶의 평안함, 만족함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녹여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영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때를 이기고 천국 본향을 향해서 중단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하게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신앙 고백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영적 위에서 마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대충 교회를 모인 그 교회는 앞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보게 되면 무리가 있고 회중들이 있습니다. 구경꾼이 있고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처럼 왔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름 없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중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반점 걸친 채 엉거주춤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영향받은 모든 어떤 것들로부터 다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그들의 사상에 물들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신앙의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강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도록 헌신함으로써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그냥 촛불 나기처럼 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이기는 것입니다. 정과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아직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헌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죽도록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목사인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후회 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신앙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해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